네, 오늘은 사무엘상 7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일단은 우리가 지난 6절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잠시 연결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승복하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정들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의 위주를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 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지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와서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빵들이 보여져 있었고 이 빵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새로운 빵이 놓이게 되면 이 빵은 이제 치워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빵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고 새로운 빵이 놓여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주의 만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는 참된 빵,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 이 모습을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우리가 빵을 나눌 때 보여주는 장면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제사장이 주는 빵을 먹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들도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주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 오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 중심의 사고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영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면을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제사장이 성막 안에 놓여 있는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만 먹는 빵이 지금 다윗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그분의 몸된 그 빵을 찢겼던 몸을 상기시키면서 그 빵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을 이 다윗의 제사장 빵 먹는 장면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은혜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세상적으로 막 살다가 하늘나라만 가면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면 안 돼요.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도록. 세상과 끝을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돼. 변화해. 그 생각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얻을 때 오게 되는 것이죠. 받아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빵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데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뜻이 입증되어서는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육신의 뜻대로, 육신의 본성대로 살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 기억하고 상기시키도록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교회는 꼭 안 나와도 돼. 그냥 교회 밖에서 우리끼리 뭐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 아니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회피해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의 출처는 어디서 온 것이냐? 그건 마치 지옥에서 온 음성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생명의 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게 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서로 교제하고 그 교제는 어디로 이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입증되는지를 보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행복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교제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점점 가까워지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빵을 먹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 나가서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서 지친 몸을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거꾸로 돼서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좀 쉬다 오겠다 하는 거는 이건 신앙이 생활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가 들려지는 지옥으로부터 온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 와가지고 생명을 얻고 가야지. 그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죄인이에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내가 저런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왜? 그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그분의 사랑에 힘을 얻어서 비록 나하고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제사장에서 빵을 몇 개 얻어먹었는지 아세요? 빵을 몇 개 얻어먹었어요? 설마 모르시진 않으시고 자, 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 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성막 안에는 빵이 원래 몇 개가 있어요? 6개, 6개에서 12개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하나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2개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12개 다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배고프면 진짜 막 12개 다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5개만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죠? 성경에서 의미 없이 적혀져 있는 숫자나 단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빵이 12개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해석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걸 보고서 이건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날 킹제임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6개 성경의 66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지금 성막에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빵 5개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5개인가? 이게 5개는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구약의 뿌연 이미지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이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신약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선명하게 이미지를 캐치하고 나면 아, 구약에 그렇게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얻고 나면 아, 구약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 연결된 얘기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신약과 구약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는데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더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아니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리빵 5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로 무리들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지금 5개의 보여지는 빵, 전설병이라고 하는 거죠. 보여지는 빵을 먹고 다윗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았던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베풀고자 하는 모양의 모델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집에서 감사를 드린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5덩어리의 빵을 먹었다 하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5개를 요구해서 먹은 것은 예수님께서 빵 5개로 굶주린 무리를 먹은 것을 보여주는 장면에 우리가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구약에서 다윗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빵을 공급받고 있죠. 우리는 그 당시 이 보리빵을 먹은 거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실체에 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인 자들에게 빵과 생명을 공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원래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저기 성막이 자리 못 잡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차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이 아니라 이미 다 사용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빵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미 그 빵의 용도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용도로서 끝나는 빵이니까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그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내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그대로 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훈으로 주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1장 1절로 가보면 다른 주제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그래서 지금 다윗이 노비라는 도시에 가서 지금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 하면 아히멜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분명히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아비아달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왜 두 군데의 내용이 다 다르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모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5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위대장이 수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문 지키는 자 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의 성막 안에는 수제사장이 있고 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chief priest, 그 다음에 second priest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인데 하나는 우드 대표고 그 밑에는 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가 비교한다면 한 사람은 담임 목사고 한 사람은 부목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4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4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4분 영주로 그 다음에 자 2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두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이렇게 해도 같은 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그래도 이거는 같은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뭔가 다르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영역을 맡고 있지만 두 사람을 다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의 시대의 직위상으로 그 성전을 정확하게 대표하고 있는 비록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 대제사장을 지금 찾아갔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오피셜하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이걸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른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굳이 모순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그게 굳이 모순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내가 한두 가지만 아는 것 같고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막 공격하고 틀렸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7절은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거기서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요. 그는 에돔 족속으로 사울에 속한 속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자였더라. 자, 지금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성전 안에 지금 다윗이 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액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에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철천지 원수로 설정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 에돔 사람은.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왜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근거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사울의 뭔가 으뜸 가는 신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그런 어떤 인맥을 통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첩자 형식으로 네 사람을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두려움을 느꼈다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사울과 자기가 지금 척을 쥐고 도망와 있는 상태인데 그 사울의 바로 그 제일 가는 지금 신하가 거기 안에 딱 와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에돔 민족의 조상은 여러분도 잘 알겠겠지만 에서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그죠?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는 사람이냐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 그죠? 그러니까는 육신적인 이 도액이 거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도액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이 종교와 정치에 굴복해서 사울의 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사울의 기준에 맞춰서 그 거룩함의 문턱을 낮춰서 도액이 그 성전 안에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에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낮춰서 에돔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도록 교회가 자꾸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 교회 안에 왔는데 뭐 갑자기 뭐 결혼한 사람이 아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한다든지 드린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거나, 그죠?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여자를 꼬셔갖고 건드린 얘기를 자랑하는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 부러워요, 형제님 어떻게 능력이 좋으세요, 그런 여자를 어떻게 그렇게 막 만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만약에 교회 안에 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도액과 같은 사람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이 거룩하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채워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만족하지 않는 것들로 이 교회를 차고 채워나가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없고 한두 번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견딜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가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교회 멤버로서 소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잡힌 상태 이후에 우리가 그를 형제로서 자매로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잘못된 행위를 계속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용납하게 되면 결국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물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목적이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육신적인 행동을 영향을 미쳐서 교회가 육신적으로 갈라지고, 그죠? 스스로 음행하게 만들고, 그런 영향을 해서 뭐, 형제님 나 따라와봐. 내가 그러면 예쁜 여자 만날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그러면 막 남자 성도들이, 그래요. 다음에 대형제하고 한번 놀러 가봐야지. 막 이렇게 막 분위기 타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용납하면 안 돼요.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다. 가증한 것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교만한 눈빛, 거짓된 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형제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 서로 불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미워할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도액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종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교회를 멸망시키고 교회를 훼손하고 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 형제자매들을 분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여러분들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려 놓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잘 몰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육신적인 생각이 눈에 탁 들어오면, 감정과 분노가 눈에 딱 하면, 내가 이런가, 내가 뭐가 잘못된 게 뭐 있어? 나 아무것도 문제 없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죠?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범하는 설교를 하다가도, 그죠? 오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이 정말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죄를 살피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죄악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나 이거 몰랐으면 계속 내가 지금 옆에 있는 형제 괴롭히고 옆에 있는 자매 상처 주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 나 부끄럽지만 정말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설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돌아서서 승복하는 방법을 아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망가뜨릴 심산이라면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스스로 교회를 차리거나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존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느냐? 나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사장들이 다 죽어납니다. 다 죽어나.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을 하나 방치한 것이 뭐예요? 다른 선한 양들이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 하는 사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나는 신앙을 잘해, 성경을 많이 알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취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피셔서 그런 악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도액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망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액에 관해서 시편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자, 거기 보시면 표제어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장에게 준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장에게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치프 뮤지션에게 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학으로서의 시가 아니라 이것이 음악가에게 주어져서 노래로 만들어져서 예배용으로 불려진 시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스길, 이거는 뭐냐면 지혜와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장에게 주어져서 지혜와 교훈으로 예배용으로 노래로 불러진 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족속 도액이, 그죠? 에덴 족속은 알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확정해 놓으신 존재입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들로서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고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나이다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에게 보고한 거죠.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의 집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악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 강한 자여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자랑하느냐. 그죠? 이런 사람들일수록 저 목사 내가 끌어내렸잖아. 저 성도 내가 교회에서 내쫓았잖아. 이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칼의 역할을 해. 목사님이 쫓아내기 힘든 사람 내가 가서 내쫓아내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랑하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절대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니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해악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는도다. 그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쁜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쟤한테 나쁘게 대해도 돼요. 왜? 제가 나한테 나쁘게 대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나쁘게 대해도 선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옆 사람의 행위가 전제 조건이 돼서 여러분들의 조건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우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나도 안 할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해야 될 일이면 옆 사람이 안 해도 하고 해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 혀가 해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칼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내가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여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오 속이는 혀여 내가 사람들을 삼키는 모든 말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너를 영원히 멸하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잡아 가시며 네 거처에서 너를 뽑아내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채 뽑으시리로다. 셀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액을 심판하셔가지고 뿌리채 뽑아낸 걸 보고 이 시를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도액이 나쁜 일을 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가져서 한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데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거야. 저 사람이 뭔 나쁜 짓을 해도 나는 그거에 대항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도액에게 나는 원수를 갚는 일로 고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거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뿌리채 거기서부터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죠? 누군가가 옆에서 여러분들을 악하게 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뭐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저 악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의로운 자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재물을 신뢰하며 자기의 사악함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던 자가 살아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다윗이 쓴 거고 분명히 믿음으로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풍요로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고 그건 이루어진 일이고 도액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는 건 뭐냐면 지금 잠시 그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유지해서 뭐라도 되고 내가 저 다윗 정도는 사울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사라질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게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읽은 지금 고백한 시를 다시 제가 쉽게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확실하게 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게 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푸르고 번성할 것이다. 그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멸망당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도액이 멸망당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관계를 꾸며라. 네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악한 계획을 꾸며라. 그죠? 네가 음모를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그것은 너에게 결국은 모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권력이 너를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의지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 그분이 기뻐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갖고 자꾸 많은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성경을 안 보고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아마 이런 걸 좋아하실 거야. 이런 거 계속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악한 생각만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다 보면 한쪽은 맞지만 한쪽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 신고를 뭔가 해야 된다. 그죠?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 신고를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곰곰이 밤새도록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는 방법이 알아지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세무사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내 자료 딱 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다 아는데 내가 밤새도록 주님 내 세금을 잘 낼 수 있게 해주시죠. 막 그러고 다음날 빈정에도 여러분들이 세무신고서 작성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렇게 하냐고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가서 그분께 물어봐서 그분의 방법으로 스타트를 해야지 자꾸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그러고 막 내 자신과 대화해가면서 막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내면 그건 안 되고 도회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아히멜렉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대제사장을 선택해야 되는 건 그 당시의 문제지만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선택하고 나가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21장 8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유함으로 내가 내 칼의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매. 요 말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갓을 보라. 그것이 여기에 에봇 뒤에 있는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매 다윗이 이르되 그와 같은 것이 또 없으니 그것을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 성전에 와가지고 두 가지를 얻어갑니다. 하나는 빵, 또 하나는 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양식과 영적 무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교회,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혼자 뭘 하겠다. 내가 소속된 교회도 없는데 막 전도지 나눠주겠다. 그러면 이미 내 삶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속된 교회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전도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홀로 교회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셨는가를 알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때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걸 알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승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무기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그 승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셨는데 고깟 이런 갈등 문제 하나 내가 해결 못하겠느냐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